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달 첫날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고백하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 주가 보살피사 그 시간에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시간에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답해. 잘못된 건 알으며 주변 이야기에서 그 시간에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시간에 구하면 못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끝이 사라지고 그 시간에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목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새 달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맞으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7월달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으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4장의 수넴 여인을 중심으로, 또 5장에는 나아만 장군을 나병을 고친 기적, 또 이번 6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이 거하는 것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할 넓은 건물을 세우려고 요단강에 가서 벌목 작업을 합니다. 그때 벌목 작업을 하다가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습니다. 그 당시 이 쇠도끼는 참으로 비싼 것이었고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쇠도끼를 빌려온 이 선지생도가 그 도끼의 값을 물어줄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관습으로는 빌려온 것을 잊어버리고 갚지 못하면은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순간의 실수로 하나님 선지자가 되겠다는 선지자 생도가 인생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마치 도끼가 가라앉은 것처럼 이 젊은 선지 생도의 인생도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 젊은이가 작은 실수 때문에 모든 소망과 계획을 잃어버리고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성지생도 일꾼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과 미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꿈과 비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히 건져주신 것이지요. 사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 성도들이 같이 가자고 할 때 엘리사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같이 가 있는 중에 새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할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중에도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나무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새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선지생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꿈과 비전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그것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마치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작은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엘리사에게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관심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사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상대방 군사에 대한 정보력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아람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아람 그 지역의 강국인 아수르가 내분으로 세력이 약해지면서 아람 왕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사실 가나안 지역에 중요한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제대로 막을 군사력도 정보력도 부족했습니다. 사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아람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군대의 작전을 미리 알려주신 것 덕이었습니다. 오늘 아람 왕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여호람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거기 아람 군사들이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 거기를 미리 경계하고 거기를 전쟁에 침략에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람 왕은 그것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신복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이 일에 아람 왕은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 군대를 보내서 그를 잡겠다라고 하니까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애워쌉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마음이 강팍한 자를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작은 것,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다 알고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 왕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못된 악한 여호람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군사 정보를 알려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그래도 보호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랍 왕은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밤에 군대를 보내고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 엘리사가 한 일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끄는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고 변화되기를 인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엘리사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거나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면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겪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얼마나 넘쳐나는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케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주장하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